오늘 이 35장과 36장의 시작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면은 그때가 지금 35장과 36장의 배경이 언제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쪽 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왕 시대에 요 말씀이 주어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여호야김 시대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되는데, 왜 굳이 35장도 그렇고 36장도 그렇고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말을 하죠. 이게 이것도 강조를 하려면은 여호야김의 아버지 누구가 아니라 요시야가 강조가 되어지고 그의 아들 누구다. 36장 1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35장과 36장은 이렇게 여호야김 시대이지만은 요시야와 뭔가를 비교를 해야지만 요 메시지를 알 수 있다는 이러한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잘했는데 아들은 못했다. 이것이 하나 있고요. 아버지도 못했는데 아들도 더 못했다. 이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35장과 36장은 전자의 예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잘했는데 아들은 못했다라는 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언급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열왕기하 22장을 참고로 해서 이 아버지 요시야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의 행적을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사건 하나, 이 본문과 관련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그거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거기에 잠깐 보게 되면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데, 이 율법책은 어떤 율법책이냐 하면은 요시야가 좀 신앙을 좀 견고히 하자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좀 망가진 데도 복구하고, 우리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하다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전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수리하다, 리모델링했다, 발견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유다라는 나라가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발견된 다음에 옷을 찢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의 중요한 업적은 뭐냐면은 우리 남유다와 관련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중요한 세 인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느헤미야가 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막 과격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요시야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옷을 찢으면서 뭘 깨닫게 됐느냐? 지금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지? 무엇을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오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13절,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그 다음 말입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라는 말. 요 단어들은 다 어디에서 주로 반복해서 나왔던 단어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사무엘서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사사기 시대 때 이러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들은 이렇게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줬던 단어들이 여기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물으라라는 동사,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듣다라는 동사, 그리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다라는 동사.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게 이 유다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되고, 이 문제가 틀어졌으면, 이 삶이 틀어져서 왜곡되고 뒤틀어졌으면 이거를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개혁이었고요. 오늘 요시야 왕은 요거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도대체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은 우상을 때려 없애버리는, 우상을 다 철폐하고 무너뜨리는 이거를 했을까? 우리는 우상이 나쁘니까 이러면 답은 돼요. 그렇지만 왜 우상이 나쁜 거냐? 하나님 대신하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보면은 왜 우상을 거두어야만 하는가? 눈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이 침침하고 뭐가 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잘 보려면은 이거를 세안을 하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우상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잘 보게 하려고 장애물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뭘 잘 보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다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다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왜? 이 말씀으로 하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말을 안 하는 우상을 내가 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고쳐져야 될 부분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면은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이 꼬이는 관계 속에 막 휘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 문제 속에서 내가 좀 이렇게 확 그냥 두각을 나타내게 해달라,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럼 꼬리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가 되는 때도 있고 꼬리가 될 때도 있고, 일이 안 풀려갖고 꼬여갖고 너무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때에도 이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유다는 이거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도 있었어요. 우리로 표현하면은요, 예배당도 있었어요. 예배당에 예배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저 밑바닥에 곤두박질 쳐 내려갈 때 빨리 여기서 건져내 줘야 될 거,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 우상한테도 똑같이 간구하고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 곤두박질 친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묻지 않았다는 게 오늘 요시야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듣지 않았다는 게 이게 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리는 말을 내가 인정하며 그대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서 살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오늘 요시야는 이거를 바로잡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36장을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도 유사한 데자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두루마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백성들에게 쫙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여호야김 왕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 그 두루마리에 그 말씀을 적어서 낭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두루마리를 한번 가져오라고 해라. 그래서 36장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가져온 사람이 이 여호야김 왕과 신하 앞에서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다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내 문제가 지금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상하게 틀어져 있어요,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아니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회복되고 바로 가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는 말씀이라는 걸로 관계를 맺는 분이구나. 근데 나는 말씀을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듣는 거,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 게 맞는가? 이거를 되돌아보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여호야김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칼로다가 싹둑 잘라갔고요. 그때가 날씨가 추웠는데 화롯불을 펴놨는데 화로에다가 그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지금 유다 백성이 잘못하고 있는 그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습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없습니까? 백성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그들은 뭘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신앙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여러 가지 종교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여깁니다. 이게 틀어진 삶이에요. 이게 삐딱하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삐딱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면은요, 그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신앙의 사람인가 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들으려고 찾아가고 있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사람, 어떤 점을 치는 사람, 아니면은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나의 귀에 들리는 좋은 말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배당에 있고 내 몸이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말을 묻고 듣고 경청하고 행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뒤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유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이거를 고집하면은 너희 나라 다윗 나라와 같이 다윗이 있을 때 같이 부강했던 그 모습, 니네 선배들이 죽기 살기로 말씀에 매어 달리면서 여기까지 이 나라가 이 성장에서 왔는데 너희 세대에서 만일에 하나님을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홀히 한다? 너희 유다라는 나라는 조만간에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모든 게 무너지고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를 어쨌든 회복시킬 거라는 회복에 대한 약속,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오늘 눈여겨서 잠시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35장에 등장하는 족속 하나가 후손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하면서 레갑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레갑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여기에 99.9%는 몰라요. 사실 저도 설교를 하고 준비하는 저도 레갑 족속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라고 제가 파노라마처럼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왜? 성경에 여기 외에는 거의 전무후무하게 언급이 안 돼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생소한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는 뭘 말하려고 했을까?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십보라라고. 그런데 처갓집이 있겠죠. 이 처갓집 식구들이 나중에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갓집 식구들이 이 출애굽의 여정에 합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처갓집 식구들의 후손들이 누구냐? 요 레갑 족속입니다. 그 후손들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저 한 구탱이, 어딘지 이름도 모르는 한 구탱이에 그들은 살게 되어졌고, 그러는 가운데 그 속에서 레갑이라는 사람이 그 후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레갑 중에서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아합 왕의 아내 우상을 들여와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화 만들었던 이방 여인 이세벨을 잡아 죽이게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일조를 했던 자가 레갑이라는 자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얼마나 원칙주의자고 얼마나 아주 고닫는지 우리는 짐작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뭘 말을 했느냐? 너희들은 절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타협의 첫걸음은 뭔지 아느냐? 포도주 먹는 거다. 포도주, 그래서 너희는 먹는 순간 이 가나안 사람들의 한 부류가 되기로 작정하는 거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포도주 먹지 마. 이렇게 그냥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모세와 함께 우리 선배들이 와서 여기까지 올 때 어디 집 짓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뭐 여러 가지를 체험했던 것은 다 천막생활 할 때다. 집 짓는 거, 파종해서 투자해서 뭐 얻는 거, 포도원 만들어서 더 많은 거를 갖다 소출을 얻는 거, 이건 다 가나안의 문화다. 너희는 집 짓지 말어. 너희는 파종하지 말어. 포도원 갖지 말어 하면서 너희는 장막생활해 라고 이거를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자녀와 자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5장에 몇 년이 지났느냐? 대략적으로 3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눈에는 예루살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볼 때 예루살렘이 뭐처럼 보이느냐? 저거는 부패한 도성이에요. 저거는 부패한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지금 35장에 보시게 되면은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이 레갑 사람들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1절에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아니, 부패한 도성이라고 해서 300년 동안 자기의 선조 요나답이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텐트 치고 살았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 있지? 부패한 도성에. 잠깐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전 601년에요. 역사를 하면은 이게 재미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역사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역사 막 헷갈린다 이러는데, 제가 재미나게 할 테니까 주무시지 말고요. 주전 601년에요. 이 바벨로니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내가 뭔 일만 하려고 하면 저 이집트가 찝쩍거리고 올라와 갖고 우리를 겁주는 거예요. 야,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저 이집트부터 완전히 박살내야겠다 해갖고 원정을 떠났습니다. 원정을 떠나갖고 이집트부터 무너뜨리면 나중에 중동 이쪽 지역은 우리가 손쉽게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갖고 군사를 끌고 내려갔는데 이거 쉽지 않았어요. 원정을 갔는데 엄청나게 군사적 손실,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과 함께 이 이집트 애굽을 점령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처럼 하면 따다다다닥 해갖고 착해갖고 이집트를 점령하지 못하고 바벨론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이라는 유다 왕한테 딱 보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바벨론이 망했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조공 갖다 바쳤는데 안 바쳐도 되겠네, 야 조공 끊어버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망했다고 조공을 안 보내? 그래, 내가 좀 힘은 빠졌지만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우리가 너희를 갖다가 혼내주러 갈 군사는 지금 좀 미약한데 안 되겠다. 야, 거기 내 말 잘 들었던 아람, 모압, 암몬 그 나라들이요, 쟤들이 지금 조금 말을 안 듣는데 너희한테 내가 조금 유익함을 줄 테니까 가서 좀 혼 좀 내 해갖고 아람, 모압, 암몬 군대가 요 유다라는 나라를 와서 약탈해서 빼앗아가고 요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요 가나안 한 구탱이에 살고 있었던 요 레갑 족속도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잠시 피해 있게 되어진 상태, 여기가 요겁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명령을 줍니다. 레갑 족속을 한 방에 한 방 안에 다 모으고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 35장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와 잔을 내놓고 포도주를 한번 마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안전하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서로 마시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여기에 같이 한 배를 탄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있으니 기뻐하며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 보자. 포도주를 권했는데요, 이 레갑 족속이 보인 반응이 오늘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단어들을 좀 유의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 요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하실 때 하는 표현입니다.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듣다라는 쉐마라는 이런 말이다. 들으라라고 하는 요 말입니다. 듣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 천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여기도 쉐마입니다. 그게 지켜 듣고 행하였노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약탈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잠시 들어와 있지만 약탈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천막으로 돌아갈 거야. 뭐 여기서 포도주 마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서 뭐 집도 벽겠다, 빈집도 많겠다, 뭐 여기서 살자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는 다시 천막 생활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끝까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 포도주 마시지 마, 집 짓지 말어, 파종하지 말어, 포도원 짓지 마, 이거 우리 끝까지 지키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이거는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제시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명령을 그대로 듣고 행하던 거를 지속할 거냐 말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왔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어려운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을 때도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밑바닥에 오니까 더 새롭게 나에게 들리는구나. 나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지속하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의 문제예요. 지속. 오늘 그런데 유다는 지금 여기에서 레갑 족속은 이렇게 하는데 유다 너희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뭘 지속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그래서 신앙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내가 초가집도 궁궐도 어떤 것도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은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겠다. 이거를 너희는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불신앙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말씀이 없는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그걸 지속하겠다고 하니 너희들이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면은 말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 너희들에게는 분명하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을 드나들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라고 이 유다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우리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예배당에 내가 있고 예배당에 예배를 하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신앙은 뭐라고 하며 그것이 아닌 것을 그것으로 되돌렸느냐?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는 게 있어야 되고요. 물으려면은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하고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고 행해야 돼요. 이게 회복의 본질이에요. 회복의 본질. 왜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성벽이 고쳐지고 성전이 회복되고 이런 것만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한 회복은 무엇이냐? 그 바벨론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상하게 삐딱하게 척추가 휘어진 것처럼 잘못되어 있는 거, 이게 뭐냐? 왜 도대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가? 이게 잘못되고 왜곡된 것이라는 걸 고치고 제사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 이걸 네가 고쳐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 더 강조한 것은 후자입니다. 왜? 이게 회복의 본질이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면 왜 예레미야에게 포도주를 마시러 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을까요? 레갑 족속 한 번밖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 사람들 시험하려고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뭐를 부각시키려고 하느냐? 사람 말인데도, 아니 사람 자기 선조가 한 그 명령, 인간이 한 명령에도 저렇게 몇백 년 동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너희는 나가 너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얼마나 들으려고 하고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들만 못한 너희들이 참 안타깝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징벌이고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저는 좀 새로운 용어를 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곡된 것에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 휘틀어진 이거를 다시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로운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설정. 오늘 우리를 어떤 상황에 두시는 것, 어떤 상황에 내가 놓이게 하는 것, 오늘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뒤틀어진 모습을 하나님은 바로잡아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경을 다시 한번 일정 기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척추나 내 몸이 틀어져 갖고 걸어도 이상하게 걷고 있을 때 교정원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가보신 분은 교정원에다가 여러분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교정원에 가면은 쉽지 않아요. 막 이렇게 들 때 막 소리도 지르고요. 거의 뭐 그냥 뭐 죽을 소리를 지릅니다. 막 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너무너무 좋아졌다, 시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안 가면은 나는 계속 삐딱한 상태로 척추고 모든 내 신체가 이상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중에는 그게 더 힘들어지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어느 바벨론이라는 곳, 광야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나를 두실 때가 있어요. 뭘 회복하라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이 광야 문제 해결하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해결할 것 같으면요, 고레스 왕 한마디에 성전 회복, 그 다음에 성벽 회복, 그냥 한마디에 이루어져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틀어진 나의 모습. 그래서 나를 바벨론에 두신 이유는, 우리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두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네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불씨를 붙인 사람들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에스라와 같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잡아야 될 모습이에요. 유다의 고집스러운 이 불신앙 때문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묻지 않고 듣지 않는 이런 고집스러운 불신앙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과 징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됐어요. 성전이 없어도, 제사가 없어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노라. 오늘 그들이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함께함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바벨론에 있습니까? 바벨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것에 급급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을 지금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회복되고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문제 있을 때만 그저 소리 높여 외쳐서 문제 해결하러 하늘에서 내려와 달라는, 그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다가 나에게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라고 나를 새로운 환경에 두신 겁니다. 이 환경에서 우리가 총체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내가 그것을 따라 하나하나 해갈 때 이 회복이 되어지면, 나의 삶의 영역의 회복은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마음만 먹으시면 총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 회복,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